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합동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라는 것은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일데베르크 26문과 26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눈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이었으나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사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가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곧 기름 부은 받은 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이데베르크 31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주께서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나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 확신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우리가 걸려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뭐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할 텐데 제가 이 부분을 건너뛸까? 왜냐하면 그 성탄절에 25일 날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뛸까 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 인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를 아담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결과를 그가 언약을 지키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든지 그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두 그 영향 아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우리가 아담을 뽑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투표한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뽑혀가지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보통 출생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생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먼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부모가
부모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어릴 때 뭣도 모르니까 모방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은 선하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죄인은 맞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인받게 되죠. 부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오염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약간의 오염은 되었다. 약간의 오염은 됐다. 손상은 입었다. 하지만 손상은 입었을 뿐이지 완전 오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 자유의지가 협력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지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죄인이지만 자유의지가 약간의 손상만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무엇을 약화시켰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약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법궤를 이야기하면서 이 법궤에 율법을 통해 다스릴 때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 법궤를 덮음으로, 가림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할 때에 보통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상태를 전적 부패 아니면 전적으로 무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자유의지는 오염되지 않았다, 아니면 자유의지는 약간의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판별합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는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의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행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미덕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능한 것은, 우리가 부패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따르는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중심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아실현입니다. 요즘 이효리 때문에 이런저런 말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될 필요 없대요. 그냥 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아실현이 목적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도 있고 정의도 있고 종교 행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모든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붙들지 않는다, 성령 의지하지 않는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른 선택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옳은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약간의 손상은 받을지언정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인의 길로만 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감, 성숙됨,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도 우리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자라감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야만 여러분 믿는 자의 은혜를 받고 믿는 자로서의 감격을 누리고 믿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시작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 같으나 선택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존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면 원죄를 가진다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은 모든 동기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씨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요셉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지만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을 받지 아니한 완전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죄를 대신신다는 것은 형벌과 고통과 죽음 전체를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형벌, 고통, 죽음을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결과가 뭐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없던 게 들어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모든 수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모든 영혼의 고통, 짐승이 벗었으나 수치스러워합니까? 아니요. 짐승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요. 짐승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졌던 이 형벌의 수치, 모욕,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모든 수치, 모든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다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모든 형벌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6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가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수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했던 예화 중에 하나, 김도원, 오늘 찬양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도 김도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김도원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찬양이 그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김도원 목사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백혈병을 걸리게 돼요. 근데 2년 동안 병치레를 하게 되면서 이 2년의 긴 투병 생활 때문에 집안 완전히 이제 가게가 이제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아직 너무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그 당시 때 김도원 목사님 나이가 6살, 그리고 여동생은 4살, 아주 어린 아들, 딸을 남겨둔 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남겨진 어머니는 이제 건축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어린 남매를 키우게 되는데, 아버지의 부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도원 목사님이 아주 10대 때 아주 심한 반항, 아주 심한 이 사춘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월급 봉투를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오락실, 도박 이런 걸로 다 이제 날리게 되고, 어릴 때 얼마나 2살 어린 여동생을 학대하고 폭력을 많이 썼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동생이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죽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던 사람, 자살 시도를 3번 했던 사람이 김도원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기 전 그가 학생 시절일 때 그의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릴 적에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게 되는데 이 주인에게 잡히는 거죠. 주인이 이 김도원 목사님을 끌고 나와가지고 가게 앞에서 끌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예요. 도둑놈 새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 배운 새끼, 뭐 이렇게 아비 없는 뭐 이렇게 계속 할 거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대요. 학교도 마치고 퇴근 시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한 김도원 그 목사 학생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눈빛으로 저런 도둑놈 새끼를 보았나, 못된 새끼네, 뭐 아버지 없는, 이렇게 막 모욕적인 눈빛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 김도원 목사님의 같은 반 친구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게 주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수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지 않습니까? 공사판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들을 이제 엄마의 등 뒤로 숨기는 거죠.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들은 오직 엄마의 등만 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인생인가, 수치와 모욕의 인생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근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가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가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김도원 목사님이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작곡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보혈을 지나야만 한다. 진정한 기도는 보혈을 지나야만 한다. 진정한 예배는 보혈을 지나야만 한다. 우리의 변화도 보혈을 지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진짜 회개가 나오고 진짜 기도가 나오고 진짜 예배가 나오고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내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다. 가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동정하신다. 위로하신다.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동기는 우리를 위해 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오늘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믿어야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의지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